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지난 목요일 6월 25일은 6.25 전쟁 76주년이었습니다. 이 해방의 기쁨도 잠시였죠. 이념으로 갈라진 한반도는 냉전 세력의 대리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당시 남북한 전체 인구가 약 2,5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인해 남북한 전체 인구의 10% 이상인 300만에서 500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 생이별한 이산 가족은 남북 통틀어 1,0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76년이 지난 오늘까지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여전히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자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언젠가 함께 회복되어야 할 우리 한 민족입니다. 오늘날 국제 질서는 참 냉혹합니다. 인류 불편의 도덕과 생명보다는요, 자국의 이익이 우선시되고 힘이 곧 질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지킨 힘을 기르는 일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만 키우고 평화를 이뤄가는 일을 외면한다면 결국 그 힘은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일이 될 뿐이겠지요. 힘과 평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고 이뤄가는 것이 우리 세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단이 제정한 북한 선교 주일인데요. 이 분단이 남긴 적대와 불신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용서의 길을 모색해야 할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있음도 다시금 기억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한반도에 참된 평화와 통일의 길이 열리기를, 나아가 언젠가 갈라진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니멀리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소한을 의미하는 미니멀이란 단어에 어떠한 경향이나 태도를 뜻하는 전미사 ism이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 우리말로는 최소한의 삶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필요 이상의 소비, 과한 식사, 복잡한 일상을 최소화하고 단순화해서 정말 소중한 가치에 집중하는 것을 지향하는 삶의 방식,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문구로는 less is more, 우리 뜻으로 덜어낼수록 더욱 풍요로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태도는요, 무조건 다 버리고 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불필요한 것을 비워냄으로써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기 위하는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속이 비어 있어야 울리는 종처럼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이 담겨 있으면 제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죠. 우리가 우리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도 어쩌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소비와 소유를 최고의 가치로 말하는 세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말하지만요, 정작 많으면 많을수록 더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게도 합니다. 필요 이상의 식사는, 과식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요, 필요 이상의 물질은 오히려 더 큰 욕심에 이끌려 우리 삶을 이끌어 버립니다. 필요 이상의 관계는 오히려 가장 소중한 관계를 놓치기도 합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이런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정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깊어질 것만 같지만 때로는 그 많음이 오히려 가장 본질적인 것을 가리기도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과 귀를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수많은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은 한 율법학자의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예수님이 주신 대답을 통해서요,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으시며 이 성전 카르텔을 향한 공개적인 폭로와 질타를 하신 뒤부터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음모가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실행되는데요. 이 정치와 종교의 최고 권한을 쥐어잡고 있던 성전 카르텔의 핵심, 이 안나스 대제사장 무리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고발해서 죽이려고 이 아주 정교한 논리적 함정을 준비했죠. 먼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성전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행동한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에서 왔냐 땅에서 왔냐라고 논쟁을 걸었고요. 그 다음으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라는 이 극단의 구성원을 조합해서 로마 제국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로 논쟁을 걸었지요.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지난주 나누었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이 찾아와 부활 신앙을 놓고 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사독 제사장 가문의 후예를 자처했지만 이 하나님께 충성한 정말 구약에 나오는 사독 제사장 가문과는 달리 이 후대의 사두개인들은 새로운 권력에 충성하여서 자신들의 특권을 지킨 자들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논쟁에서 마치 준비라도 다 해놓으신 것처럼 그들의 악의 함정을 꿰뚫어 보셨고요. 논쟁을 걸어온 이들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그들마저 경탄하게 하는 대답으로 응수하셨지요. 저는 이 모습을 단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고 이해하기보다는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유대 사회에서 살아오시면서 이 종교적인, 현실적인, 신학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기도가 이 순간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앞서 모든 논쟁을 지켜보던 한 율법학자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율법학자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로 질문한 것으로 보이지만요. 이후에 보인 반응을 보면 진심으로 예수님의 답변이 궁금했던 사람으로도 보이는데요. 잠시 이 율법학자가 당대 사회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지, 그때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서기관으로 번역되어 있고요. 새 번역에서는 율법학자라고 번역하는데요. 율법학자는 기본적으로 유대 동네마다 있는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전문적으로 율법을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로 하면 엘리트 지식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단순히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로 새 번역은 적혀져 있지만요. 서기관이라고 말한 이유는 율법을 옮겨서 적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옮겨서 단순히 문자 그대로만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옮겨 적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런 권한을 가진 전문가 집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옮겨서 적었다는 서기관보다는 이 옮겨서 적은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율법학자라는 의미를 그 의미가 더 본질적인 의미니까. 그래서 서기관에서 율법학자로 이렇게 다른 단어를 써서 번역한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이 성전 권력에 타협해서 자신들의 특권,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라면요, 이 율법학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 성전 권력의 외부에서 그들을 비판하고 백성들 곁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민족의 거룩함과
빼앗긴 나라의 재건을 꿈꾸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정 권력의 핵심인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과는 다르게요. 율법학자들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요. 그들이 해석하는 율법이 그만큼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한 율법 준수를 말하면서도 뒤로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치를 지켰고요. 또 이 속을 챙기는 변질된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무리에게 하신 말씀보다 더 수위가 센 말씀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놓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이 진정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 백성을 기만하고 위선을 행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종교적인 억압과 착취를 일삼은 이들에게 더욱 분노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모든 율법학자들이 다 그렇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요. 그런 율법학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질게 말씀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 율법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이 앞선 논쟁들과 마찬가지로 이 질문 역시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실제로 뜨겁게 논쟁되던 주제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계명 중에서 이 구약의 율법 중에서 가장 무거운 계명이 무엇이고 가장 가벼운 계명이 무엇인지를 신학적인 논쟁을 벌였거든요. 성서에도 그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인데요.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까 나온 그런 예수님의 모진 말씀이네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으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이런 표현 자체가 계명의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 논쟁이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율법의 해석서와 같은 랍비의 문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르반을 설명드릴 때도 고르반이라는 단어와 개념이 성경에 나오지만 특별히 그거를 해석한 율법 해석서에는 이 고르반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선언해도 부모 공경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 선언이 무효가 될 수 있다. 그거 취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서. 그러니까 여러 계명들 중에 충돌하거나 더 크고 작음을 말하는 그런 해석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요. 당대 랍비 문헌을 보면 여러 계명 중에서도 어떤 계명이 가장 우선하는지에 관한 이 논쟁은요. 예수님 시대에도 현재형이고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논쟁에 대해서도 아주 명쾌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대답을 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입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신명기와는 다르게 힘이 추가됐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예배 부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유대인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던 구약의 핵심 고백, 일명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의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지요. 우리로 치면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처럼 유대인이라면 죽는 날까지 암송하고 고백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연결하신 것인데요. 당시 유대인이나 랍비들도 당연히 이 두 계명을 각각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사랑 없이는 이웃 사랑도 없고 이웃 사랑 없이는 하나님 사랑도 완성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신 것은 예수님만의 독보적인 혁명적인 통찰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엄밀히 보면요, 율법학자는 가장 큰 한 가지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로 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기 전에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왜 예수님은 그 사랑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짚고 넘어가신 걸까요? 조금 신학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것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람의 그 모습 속에 이미 그 하나님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사랑의 방향은 두 가지, 하나님 그 사람을 향해 방향은 다를지라도 결국에는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주하는 사람들 속에 그 마음 속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짚고 넘어가신 것이죠. 다른 말로 이렇게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 한 분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이웃을 외면한다면 그 사랑은 논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웃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데 이웃을 외면하거나 사랑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요, 두 계명을 별개로 나열하신 것이 아니고요,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간다,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 필연적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요, 이 대답을 들은 율법학자의 반응입니다. 앞서 논쟁에서 보셨듯이 뻔히 맞는 말인데도 뻔히 알면서도 모른다고 답하거나 할 말이 없어서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에 자신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그 대답을 자신의 입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고백하고 그것을 확장하기까지 하는데요. 본문 32절과 33절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문장이 핵심입니다.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이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이 논쟁이 벌어지는 장소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율법학자의 대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용기가 있는 것인지 느껴지는데요. 지금 이 논쟁이 벌어지는 장소는 성전의 뜰입니다.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 권력 구조가 유지되는 그 장소인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든 종교 권력이 작정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그 살떨리는 살벌한 논쟁 속에서 그 편에 서 있는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서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모든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과 더불어 호세아의 말씀까지 인용한 그의 대답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이 문제를 두고 진실하게 고민했는지 정직하게 깨달았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지요. 이런 예상 외의 반응에 예수님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다른 율법학자들을 향해서는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위선자들이다, 이런 언어를 거침없이 쓰셨는데요. 그것과는 정말 다른 예수님의 반응이시죠. 그가 처음에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의 의도는 물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이후에 보인 이 율법학자의 반응은 그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따르려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에 랍비 전통은요. 수세기에 걸쳐서 구약의 율법을 613개의 계명으로 분류하고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면서 계명을 연구한 것이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씩 다 아주 정밀하게 구분하다 보니 총 613개로 집계된 것이죠. 물론 예수님 시대에 613개로 다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요. 하지만 예수님 때에도 뜨겁게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방대한 율법의 가르침을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이 어떤 것이 가장 크냐라고 율법학자가 물은 것이죠. 그 방대한 율법의 가르침을 예수님은 단 2개의 계명으로 압축하시고 그 핵심과 본질을 꿰뚫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다양하고 더욱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따르기로 결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도 무엇이 크고 작은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이런 논쟁은 예수님 시대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현재형인 논쟁거리입니다. 그 모든 신앙의 질문 앞에서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 고민과 그 방향이 과연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지를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믿음도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는 헌신까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도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은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갖추고 이루어도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희가 우리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한 분의 성도님께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기도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웠다라는 고백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런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없을지라도 조금 습관적으로 아니면 기계적으로 아니면 의무적으로 입술로 그냥 기도하는 것이 기도했던 제 모습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기도의 본질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 중보의 기도란 무엇인지를 되돌아 보았을 때 정말 다른 이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이 하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기도가 되었을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 저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웃을 향한 중보의 기도도 헌신도 심지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내 몸을 불살라 그렇게까지 헌신하는 그 헌신까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씀 앞에 과연 우리의 모든 결정과 헌신과 모든 그 일들이 그 이웃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덜어낼수록 더욱 풍요로워진다는 말처럼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방대한 율법의 가르침을 덜어내고 613개를 단 2개로 압축하셨습니다. 율법의 본질을 복음의 핵심을 우리 신앙의 뿌리를 짚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많은 논쟁과 너무나 많은 지식과 정보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부터 항상 시작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